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그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어졌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던 도중에 오늘 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것은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와 되게 유사하냐면요. 귀신 장난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짚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죠, 그죠?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알세불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디를 다닌다고 하죠? 연초리에서 토정 비결 그런 거 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통계적으로 정확히 조사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입소문에 의한 것들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토정 비결 그런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점집에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바알세불이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속에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들 주변에 많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글씨로 나와 있어서 세상에 바알세불을 능력 있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얼마나 되겠어요. 생활의 염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많이 무너지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사람들은 바알세불에게 힘이 있다고 믿을 만큼의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예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뭘 시험을 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 구원자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을 할 수가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 당할 때에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내가 힘들고 시험받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외침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갈급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떻게 라는 생각도 있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면 난 따라갈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렇게 뭐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남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심정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와는 뭔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뭐에는 없어요?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어느 부분은 그 정도로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큰 재난을 보내실 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설명들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설명들이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바알셉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하고 있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굴복시킬 더 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다 소멸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나라에 있어야 되죠. 강한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더 강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이 더 강한 자, 그는 아마 성령님이 아닐까 저는 추측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내가 뭘 얻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점령한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강한 자로 이 땅에 온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비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겠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더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에 귀신을 나가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만큼은 동조를 하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부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전부 다가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바알세불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시험하는 부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아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즉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자리 잡고 뭘 해야 되는데 정말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달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속에 정말로 지키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다 떠났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정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그런 동안에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시점에서 정말로 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사실들이 어느 순간 믿어지던 사람들도 그가 십자가에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멀어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시대에도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럼 교회에 나오면 그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러 교회 가기만 하면 사고가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한 귀신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들어오시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을 데리고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참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뭔 소리죠? 당신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자식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이러면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우리의 정말로 행복의 기준 진짜 이상해요. 그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안정된 것,
평화로운 것,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그게 행복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예.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참된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펑펑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야 행복한 거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누구가 하는 말이 맞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셨군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앞에 나왔던 그 두 부류의 사람과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정말 아니면 안 돼요. 막 이런 심정이십니까?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근데 진짜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늘 그렇다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앞에 나온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도 뭔가 2% 부족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예수님 같은 분을 낳은 그 사람보다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결국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을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각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행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사실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에게도 2%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말씀을 향한 그런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었죠. 즉, 그 안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여오려고 했던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도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